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고된 인생을 비유하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받은 형벌은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산꼭대기까지 자기의 몸과 자기의 힘보다 더 큰 바위를 굴려 힘들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도 헛수고가 되듯이 꼭대기에 올려놓자마자 바로 그 바위는 굴러서 다시 바닥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는 그 큰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려놓기 위해서 다시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는 한순간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쉬지 못하고 계속되는 노동과 같은 그 일을 계속하는 그 모습이 인생의 무거운 모습과 같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처럼 세상을 살아온 줄 압니다. 올해는 참 무더웠습니다. 지금은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해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무덥고 힘든 그런 날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들은 항상 가슴 한쪽에 사표를 놓고 매일 출근한다라는 농담처럼 자신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포기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포기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게 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목사인지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도움이 될 텐데 한번 어떻겠냐라고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평일에는 작은 잡지사에 매일 출근해야 되고 주말에는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잡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이 삶의 단편적인 모습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더욱이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 모든 학년을 비롯해 요즘의 자녀들은 유치원생까지 바쁘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을 한다라는 그 논리 아래서 많은 학원에 다니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저도 제 자녀들의 무거운 가방을 볼 때면 가방 위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바로 어른들 못지않게 참 무겁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삶의 짐을 지고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바쁘다. 나는 이런 단어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입에 거의 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바쁘시죠? 라고 인사하는 것이 관례가 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쁘다라는 것을 나의 사회적 위치와 직위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무거운 자기의 짐들로 삶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리기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갑니다. 그러다 몸이 병들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의 처방과 함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푹 쉬십시오. 그러다 푹 쉴 수가 있어서 그것조차 두렵습니다. 요즘 시대에 쉰다는 게 웬 말입니까?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몸에 병이 찾아온 후에야 몸에 쉼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영혼의 메마름이 극에 달해야 그때서야 우리의 영혼의 쉼이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육자들도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좋은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쉼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왠지 마음속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만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자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잠시 좋은 휴식을 가지셨습니까? 휴가의 시간은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은 보내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들어오다 한 집사님과 만나 휴가는 좀 보내셨나요? 라고 물었더니 딸랑 이틀 쉬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서 가라 라는 옛말처럼 쉼표의 시간, 한 호흡을 가담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냥 정처 없이 앉아서 그런 쉼의 시간이 아니라 내 호흡을 가다듬고 그 다음을 나가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쉼표의 시간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찾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또 이 찬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에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홀에서 듣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깊은 감명을 느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멘을 하는데 찬양대는 아멘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봅니다. 항상 이 3부 예배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된다라는 마음을 얻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에게 모든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모두 쉼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음악을 참 좋아하고 즐겨 듣는 편입니다. 이 음악이 어떤 곡인지 또 누가 작곡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제 조금 괜찮은 목소리로 인정하시죠? 그 목소리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어린이 성가대 또 학교에서는 합창단을 하면서 계속해서 음악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에게 조금 작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음악적으로 가장 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음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라고 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음치. 저는 음치는 다행히 아닙니다. 음은 잘 잡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치입니다. 박자를 쉬고 들어가야 되고 오랫동안 쉬고 들어가야 될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르셨죠?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반주하는 자매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악보를 듣고 통으로 외워가지고 주의자를 보면서 찬양대를 쓸 때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평생 교육전사를 할 때도 성가대를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혹시나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이런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저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함으로 은혜롭게 직분을 감당하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아멘 소리를 듣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모든 악보에는 높낮이와 강약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게 부르고 처음부터 약하게 부르고 모든 것이 다 악보마다 다 틀립니다. 빠르기가 모두 다릅니다. 이에 반하여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표와 쉼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음과 음이지만 그 사이에 순표와 쉼표가 있기에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순표와 쉼표가 없다면
우리는 한 호흡으로 모든 곡을 연주해야 될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숨편은 들이쉬고 내쉬는 숨의 조절을 통해 더욱더 그 음악을 완벽하게 합니다. 좋은 글을 낭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참고 단번에 모든 글을 낭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쉼표는 레스트, 휴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쉼표는 단절이 아니라 끊어지고 흩어지는 것을 이어주고 전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조화를 이끄는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일수록 각 악기마다 있는 이 쉼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 나름대로 쉼표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쉼표는 호흡을 고른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환의 기호입니다. 쉼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창조의 특허물입니다. 쉼표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입니다. 쉼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쉼표의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좋은 음악일수록 적절한 숨표와 쉼표가 필요하듯이 좋은 삶에도 적절한 숨표와 쉼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긴 노래라고 한다면, 아주 길게 연주되는 하나의 곡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숨표와 쉼표를 잘 지켜서 연주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쉼표의 은혜를 갖는 시간, 이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는 자, 이 먼저 수고한다라는 이 사람의 이 헬라어의 뜻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서 계속해서 피곤하여 지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헬라의 원어적 의미도 풀어보면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벌을 내리면서 스스로의 짐을 지고 그것을 떠나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들은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과 동일하게 삶의 모습을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수고로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신이나 나갔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며 예수님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자신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신이 나 하루의 시간을 정신없이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이렇게 행했습니다라고 보고하기 시작했는데 그 보고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낱낱이란 단어는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지만 그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서로 먼저 하겠다고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두 가지의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고한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인간적으로 조금씩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보고는 그만해라,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안식과 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힘겹게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충분히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취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며 많은 사람을 만나셨기에 예수님도 한 쉼을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라는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이렇게 쉬어라라는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쉰다라는 것, 이것은 숨을 크게 들이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그 좋은 공기를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몸에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크게 들이쉬곤 합니다. 또한 급하고 힘들 때 조금 쉬었다 하자 하면서 숨을 크게 들이키곤 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숨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들이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쉴 때 우리의 영이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뒤에 저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른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을 크게 들이쉬어 봅시다.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들이쉬다가 안 내쉬면 하나님 앞에 빨리 가십니다. 네. 들이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내셔야 되죠.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된다면 들숨과 날숨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름다운 묵상글에 나온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라는 글을 읽게 되어서 내용을 요약해 잠시 나누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방글방글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식구들의 얼굴을 마주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 말만 하고 끊었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글을 보면서 극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당신은 지금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 정말 쉬어야 될 때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라고 말하면서 쉼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루를 구분하시고 삶의 구분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쉼이라는 단어는 아나포신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는 다시, 포신이라는 단어는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합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을 위하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것이 쉼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쉼표를 주시면서 이 쉼표를 통하여 다음날 새로운 창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은 재창조입니다. 영어로는 recreation, 새롭게 창조하다라는 것이 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쉼하면 가만히 있거나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거나 내가 하는 재미있는 일을 통하여서 쉼을 얻는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인 쉼이란 재창조의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산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국립공원의 안식년 제도가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연에도 창조의 질서에 따라 안식년을 만들어 주었더니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연이 쉬고 나니 그 자연이 스스로 정화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쉼이 재창조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그렇게 쉼표를 찍으신 다음에 마지막 제7일째는 안식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간혹 하나님이 6일 동안 인생처럼 열심히 일한 뒤에 7일째 쉬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일을 다 한 뒤에 수고했으니까 7일째는 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제7일 메누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의 단어로 행복, 고요함, 평화, 휴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쉬었다라는 것은 그냥 쉬었다, 6일 동안 수고했으니 쉬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일을 창조하셨다, 쉼을 창조하여 모든 만물에게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쉼은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주기 위한 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쉼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지금도 특별히 수고로운 많은 짐으로 마음이 억눌려 있거나 인생의 많은 짐으로 힘겹게 살다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의 쉼의 은혜를 얻고 요한삼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게 간구하노라 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삶의 무거운 짐들이 벗겨져 영육이 강건해지고 범사의 은혜로 잘 되어가는 그런 삶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말씀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쉼표의 은혜의 출발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과 함께 하나 되고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멍에를 메고 배운다라는 것은 쉼과 아주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아주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그 역사적인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소 두세 마리가 한 멍에를 쥐고 밭을 일구어 나갑니다. 그때 더 크고 힘센 소가 힘을 쓰고 멍에를 쥐고 갈 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소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멍에는 쥐어졌지만 자신이 힘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는 일을 함께 가볍게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약 힘 없는 소가, 작은 소가, 어린 소가 나도 어미소와 같이 힘센 소와 같이 내 밭을 일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손은 너무 힘이 들고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선물로 주신 쉼표의 은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이런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선물로 주신 마음의 평화와 영원한 쉼의 은혜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금은 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바쁠 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밭을 샀기에 일을 해야 됩니다. 기업을 돌봐야 됩니다. 소를 사서 돌봐야 됩니다. 장가를 갔기에 함께 해야 될 가족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돌봐야 될 일과 사업과 직장의 일과 많은 일들이 너무 많기에 나는 주님께로 지금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쉼을 얻기 위해서 현대인들은 레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육체적인 쉼을 갈망합니다.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면서 정서적 쉼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쉼의 필요를 채우는 곳엔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쉼, 내면의 평화와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인 쉼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왔지만 내 육신과 마음이 더 피폐해지고 더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는 지인들도 여름 휴가를 다녀왔다라고 SNS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 좋은 시간을 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1,400km를 운전했더니 너무 힘이 듭니다. 해외에서 찾아오신 분을 하루 종일 가이드를 했더니 이건 쉼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심지어 조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휴식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도맡아 양육하느라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쉼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쉼의 은혜를 얻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림 자체가 쉼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 예수님의 멍에를 배웠을 때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잠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얻는 것이 배움입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영혼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배움입니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배움입니다. 바로 이 배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인생의 큰 멍에를 함께 메고 멍에를 맨 힘이 센 송아지처럼 내가 너를 대신 너의 인생의 밭을 일구어 주겠다라고 앞서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자신의 멍에는 내가 지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가지고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잠든 쉼을 얻고 멍에를 쉽게 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 무거운 짐, 이것을 열심히 메고 가지 말고 예수님의 멍에와 바꾸어 매자. 그러면 너의 무거운 멍에는 내가 져주고 나의 가벼운 멍에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참된 쉼의 은혜입니까? 참된 쉼의 은혜로 무한한 경쟁사회 속에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잃어버릴 때 거기에 떠내려지 않기 위해서 배움을 얻고 멍에를 얻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나를 수 있는 날개가 된다라고 말입니다. 배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억박하는 율법의 강력한 밧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쉼을 갖는다는 것,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쉼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쉬어라. 그 쉼을 배우고 그 쉼의 배움을 통해 나의 멍에와 너의 멍에를 바꾸어지자. 그것은 너무 가볍다. 이 진리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땅에서 참된 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표의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진 인생으로 세운 이 성민교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이런 쉼의 은혜, 이 쉼표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쉼표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쉼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영혼을 평안케 하소서, 내 삶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 주님, 나의 멍에를 내 짐에서 내려놓아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나의 멍에와 주님의 멍에가 바꾸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오실 때 무겁게 메었던 그 마음과 정신과 그 삶의 무거운 짐 그대로 메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